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통합 찬송가로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 있는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재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기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아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과 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제사와 또 방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그 지혜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온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가난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정결 의식을 제안합니다. 물론 부자가 이렇게 행하면 그 제물에 효능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의무제의 경우 종종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좀 더 완화된 규정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의무제에 속하는 속죄제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로 드려도 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적입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펭귄들이 가장 약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보호하듯이 약한 이들은 공동체의 핵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복귀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32절까지 특징이 있는데요. 21절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이고요. 세번역으로는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마지막 32절에도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라고 나오는데 세 번역에서 넉넉한 재물을 바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넉넉한 재물을 바칠 수 없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부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규례가 그러하다,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 사이에 그들을 위한 규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세 번역에도 동일한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오늘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한 이 구절은 22절, 30절, 3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세 부분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는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난한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는 고사하고 고운 가루 그 6.6리터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난하다고 거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도 해당됩니다. 속죄제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에 따라서 제물의 차등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집 비둘기 2마리나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식을 치르는데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마저 빼앗아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만 속건제를 위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속건제를 위해서는 예외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건 제물에는 어린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린 순양을 바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고, 이는 정결 제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의가 속건제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소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1마리만 준비하기 때문에 고운 가루도 10분의 1 에바만 준비한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10분의 1 에바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앞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분의 3 에바의 밀가루가 요구되었는데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밀가루 10분의 1은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어느 정도 양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10분의 1 에바 양의 밀가루는 다른 소재물에서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양입니다. 다음으로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정결 제의 준비가 나오는데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3마리의 짐승, 즉 2마리의 순양과 1마리의 어린 암양을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1마리 어린 순양만을 드리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소제물의 양도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정결 제의도 여덟째 날에 이뤄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절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선 본문의 규례와 완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첫째 날 살아있는 2마리 새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진영에서 7일간 머무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는 여덟째 날에 정결 의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정결 의식이 여덟째 날에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8일에 의식을 치르는 경우는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언약 예식과 초막절 축제 등이 있죠. 제8일에 악성 피부병에서 낳은 사람의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8일에 악성 피부병에서 낳은 사람의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회복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어린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모든 절차는 앞선 본문 14장 1절에서 20절 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주어진 규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하지 않으면 내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띄엄띄엄 하게 되면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가뜩이나 어려운 본문인데 이걸 띄엄띄엄 보면은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이 말씀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 주어진 규례와 다르지 않고요. 절차는 악성 피부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순양을 도살하여서 양을 바쳤습니다. 속건제가 이렇게 되고 속죄제와 번제가 3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완화된 규정, 즉 일반 규정에서 변화된 부분입니다. 속죄와 번제는 각각 숫양과 암양을 드려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 2마리나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산에 있는 새를 잡아서 드려야 할 정도였다면 정결한 새의 규정조차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비둘기로 드리는 이 속죄 제물에 흠없는 혹은 정결한 새의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섬세한 이 배려죠. 이는 일반 속죄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율법의 자비 정신입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2마리를 취해서 그중 1마리는 속죄제로 잡아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고운 가루, 소제물과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제물과 번제물의 규정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속건제에 피를 바르는 것과 기름을 신체의 이 말단들에 바르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회복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그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고 했었죠. 이제는 가족과 친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1절의 내용이고요. 32절을 보면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지킬 규례이죠. 이 마지막 결혼은
앞의 내용들을 요약합니다. 마치 앞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차 대칭 구조처럼 32절의 이 요약은 21절 맨 앞의 서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 세번역에서는 넉넉한 재물을 바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이 단락을 시작하는 21절과 마치는 32절에서 성경에서 반복은 참 중요합니다. 반복함으로써 이 본 단락의 규례가 전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초점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휘장 가운데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차이 있는 재물을 받으십니다. 병이 나은 자가 가난할 경우 재물의 양을 줄이고 품목을 바꿔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경제력이 아니고 경건입니다. 재물의 품질과 양, 가격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차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난한 이에게 재물의 양은 깎아주시기도 하고 경감해 주시기도 하지만 제사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을 다해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죄와 정결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드릴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을 불성실과 인색의 핑계로 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 있는 재물, 우리도 지금 차이 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이 있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오늘 표현에 의하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는 곧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해서 이웃을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편이 좋아서 값진 재물을 드리든 가난하여서 보잘것없는 재물을 드리든 하나님의 속죄는 차별이 없습니다. 재물의 값과 양에 의해 은혜가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값없는 은혜와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차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대하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처럼 힘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 차이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을 섬기게 되고 두 번째로 차별 없이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력과 부의 유무를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돈의 논리가 모든 이해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세계 한복판에서 차별 없는 속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타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 값진 것을 드리고 때로 보잘것없는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이 닿는 대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음을, 속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